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에게 소망을 두십시다. 예수에게 소망을 주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로 소망을 두십시다. 네, 그래요.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잘 될 거라고 여전히 나는 생각하고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잘 되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나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좌우가 바뀌어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좌우가 바뀌어야.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옷을 입고 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든 전체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 거울을 보고 우리가 정정하고 바르게 고치게 되어집니다. 이 거울은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은 잘 고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비추어서 정정하고 수정하고 잘 고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것은 절대 거울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서 바르게 고치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거울은 우리의 영혼은 바르게 고칠 수 없지만 무엇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서 바르게 고치는 영혼의 거울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야.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불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쳐서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서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바르게 고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구약에만 이런 말씀 있나요? 신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봉독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완전히 수정해서 온전하게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무엇과 무엇까지도요,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히 찔러 쪼개서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깨끗이 수정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바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생각과 바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정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것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잘못된 것을 비추어 주고 그 잘못된 것을 비춰서 우리로 정정하고 바르게 수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고린도서 10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고린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이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를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사건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다?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세를 앞장세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읽어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바로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 죄의 바다, 그 저주의 바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누구요? 보혜사 성령, 그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없으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의 말씀 또한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구약은 무엇과 같다고요? 영상과 같고 신약은 무엇과 같다고요? 자막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만 봐서는 몰라요. 자막이 있어야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영상으로서 신약은 그 영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무엇으로서요? 자막으로서 구약과 영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가 이미 지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구약을 쫓아가? 구약을 버려야지. 그럼 구약을 찢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구약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이 없으면 또 구약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문제이며 신약만 인정하고 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어떤 생활을 거쳐가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누구와 더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2023년 10월 29일 현재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삶을 지금 누구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디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나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죄압의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그 보혈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마치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꾸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대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는 영위하며 그것을 놔두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바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삶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속에 하나님이 주면 뭐하죠?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게 하셔서 그들의 옷이 낙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무릎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누구와 더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대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제1의 날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앞뒤 좌서 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받은 자예요. 근데 왜 복받은 자의 얼굴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제가 눈이 좀, 오른쪽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도수가 없는 안경을 썼는데 괜찮아요? 제가 안경을 좀 썼어요. 오른쪽 눈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안경을 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볼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절의 말씀,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삶은 바로 지금의 우리의 광야 같은 삶과 동일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 이번에 개정판에 보면 본보기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본보기보다는 거울이 정확해요. 거울이 되어진다.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잘못된, 영혼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그 거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은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이며 또 무엇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전한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거울은 우리의 좌우가 어떻게 되어지죠? 바뀌어져 보여요. 그렇죠? 그래. 바뀌어진다고 딱 말씀하네. 그래. 바뀌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보이지만 사실 좌우가 바뀌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로 변화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 힘을 쫓아가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봉독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저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대로 육체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 바로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울은 좌우가 바뀌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좌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우리는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육체의 오감이나 이 세상의 말이나 제도가 아닌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됐는데?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수도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어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여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지금 그것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저거는 잠깐 보류,
이것은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되어진다. 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 예수 믿음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것만 저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통점이 뭐죠?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하고 말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자와 우가 뭐가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기 위해서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병 고치는 은사 줄게. 내가 너에게 꿈 회몽하는 그런 기적을 줄게. 그런 은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그 육신의 소욕을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은 성도의 삶에서 자아와 우가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아와 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즉 우리의 자우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와 우로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와 우를 구별하여서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쫓아가지 않냐고 무엇을 쫓아요? 사람들이 그렇대. 지금 환경과 여건이 그렇대. 지금 내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 온 것뿐이요, 누구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은 바로 나의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서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내 좌우가 바뀌어진 이제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늘 영화를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봐서 그냥 저 우주에서 지금 하나님의 세력과 그 사단마귀의 세력이 막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의 실체는 뭐예요? 내 안에서 바로 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내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나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내 안에서 나와의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치러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쫓아가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늘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옛사람의 삶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사람과 그 옛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말씀의 거울을 쫓아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해 놓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희망은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희망이에요. 50%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은 확률이 50%예요. 소망은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체면까지 걸어서 자기 세뇌까지 해서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해. I can do. 나는 할 수 있지. 정말로 여러분들 자기 세뇌를 하면 다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나는 불행하다고. 지금도 나는 내 행복이 어디냐고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희망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좌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이 되어주는, 영혼의 거울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과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의 삶에 무엇이 되겠어요? 기준,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좌우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좌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좌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서이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땅을 얻고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잘 되는, 항상 잘 되어지는 그 말씀이 거기에 쫙 기록이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될 그 광야 2세대들을 인도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다. 그 삶의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형통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과연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까? 어떻게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우리에게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만 된단 말이에요.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안에도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외 상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거기에 법규나 회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무엇을 두죠? 예외 사항을 둔단 말이에요. 예외 사항.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된다는 거예요. 예만.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하늘의 언어를 뭐 해라? 사용하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라.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어지므로 너희가 그 말씀 앞에 아멘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다 가르쳐 줘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날게 될 거란 것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알려주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인생의 문제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자꾸 자꾸 그 말씀을 향하여 자꾸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돌이키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꾸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받는 내가 이건 지금 시대에 안 맞아. 내가 경험해온 거는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이성적으로 생각한 판단과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과 여건은 이게 아닌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자꾸 판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좌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의 좌우를 바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내 환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버려야 돼요?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멘하고 달려갈 때 나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생명이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11장 한번 5절 한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었어요.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예레미야에게 준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맞아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는 그렇게 하고 언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 했어요?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로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의 자세히 말씀에서 제가 베드로의 말을 잠깐 했죠? 베드로의 밤이 새도록 밤새 내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긁었던 이 베드로, 어부 베드로, 그 고기 잡는 데에서는 베드로 앞에 명함도 못 내리는 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복음 21장 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자 보세요.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젊은 청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만큼 고기에 능한 자가 없는데 어떤 새파란 청년 하나가 고기를 못 잡았니?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건방지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뭐하죠? 순종한단 말이에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비록 내 환경과 여건과 지금 상황과 그 사람의 말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 말씀 읽어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지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뭐하다고요? 높다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높아요? 하늘이 땅만큼 높음 같이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만큼 높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읽어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버린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형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여전히 지금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말과 시선이 지금 그 제도가 지금 내 경험과 계산에 비추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받는 자의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그 뜻과 계산을 쫓아 하나님의 그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뭐죠?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성도는, 교회는 다수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무형의 교회인 성도도 여전히 다수결이 아닌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 판단과 계산과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게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가데스바네아.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단 2명 10대 2였지만 그들은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되어진다 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 말씀을 쫓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말이, 내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좌우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에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좌우가 바뀌어지면 이제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좌우가 바뀌어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려면 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좌우가 바뀌어지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고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거울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며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